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 사람이 미국의 독립을 위한 연설을 하면서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는 말을 남긴 것을 보면은 자유라는 것은 정말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에 있는 free to eat, 오늘 외국 손님 오셨다고 제가 영하는 겁니다. free to eat any tree in the garden.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임의로 free로 먹는 거예요. 자유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프리로 하되 하나 단 하나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에 그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나머지 뭐냐면 모든 것을 프리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의 자유는 피조물로서의 자유입니다. 결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자유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운명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서의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8장 36절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죄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세상은 참 자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늘 자유함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2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유행하던 그런 말을 인용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제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그런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해서 그 남에게 피해를 못 주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참으로 자유하려면은 진짜 자유는 죄와 불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와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와 불의로 인하여 자유함이 내게 없으면 우리가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 죄에 붙잡혀서 우리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를 죄가 얽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의로 인해서 우리 자유가 사라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주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돼서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거기에 붙잡히면은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그 죄에 얽매여서 중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자 한다면은 빨리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와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가 나를 얽매기 전에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성도가 자유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잡이로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문제입니다. 제가 이 국물 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어떤 음식이 제일 좋냐면 베스트가 국밥입니다. 국밥.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 버리고,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이게 혈압하고 결합이 되면은 아주 고위험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요구한다 해가지고 음식이 요구한다 해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게 아니죠. 욕망이 있다 해가지고 욕구가 있다 해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적인 그 욕망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결혼의 그 정의를 바꾸자고 난리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 것을 바꾸자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새 몸은 뭐냐 하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먹는 욕구나 이런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그 성적 문란함 때문에 아주 왜냐하면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여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신을 섬기는데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 많은 그 뱃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다로사 이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사제들과 그런 뭐냐면 매춘 행위가 이게 뭐냐 하면은 종교 행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철학이 뭐였냐 하면은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영향이 있었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뭐냐 하면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러니까 본질은 선하고, 그러니까 그 영은 선하고 이 그 현상인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육체는 악하니까 무조건 뭐냐 하면 억압을 해 가지고 둬야 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 스토아 학파. 이 다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그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선하면 되니까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관념 속에 영만, 이 본질만 선하면 된다는 이런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떤 얘기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몸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 사조가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최초의 이단입니다.
영은 선하고 이 몸은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몸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속 철학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주신 몸이에요. 타락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또 찬송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뭐예요? 영혼만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전 인간 자체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영혼만 있으면 인간입니까?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그 혼도 있어야 되고 영혼도 있어야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면 뭐예요? 여러분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집에 앉아가지고 영혼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와가지고 영혼만 떠들고 다니면 저는 영혼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몸과 혼과 영혼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헬라의 이원론 철학을 맞은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육체는 나쁘고 악하고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면 되고 육체는 악하니까 이걸 억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쾌락주의로 가버리든지 그렇게 된 풍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이 당긴다고 해가지고 배가 위장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성욕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다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육체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것은 뭐냐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뭐냐 하면은 물론 정상적인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신 관계지만은 이 음란한 성관계,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 몸은 뭐냐?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아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이 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몸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 영어로 플래시, 살이 아니에요, 살이. 제가 지금 발음이 어렵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예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우리 전인격이 뭐냐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몸에다가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해 가지고 그 구원하신 몸을 우리의 몸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몸에 담긴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부활시킬 때에 영혼만 부활시켰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잘 모릅니까? 육체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의 흉터가 있고 창에 찔린 뭐 옆구리 흉터, 몸까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간을, 생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세상 끝날에 다시 살리시는데 뭐예요? 영혼만 살립니까? 몸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까지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격이 담긴 그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발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뭐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 창녀의 지체는 뭐냐 하면은 성적으로 창녀와 결합하면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창기와 결합해서 창녀의 그 지체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그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은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고 창녀와 합한다면은 창녀와 한 지체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에 뭐예요? 육체가 나오잖아요. 이 육체는 뭐냐 하면은 살입니다. 살. 고기 덩어리 살. 그래서 누가 창기와 결합하는데 자기의 혼과 영과 뭐예요? 정신을 가지고 결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살과 살, 이 플래시, 이 고기 덩어리와 고기 덩어리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이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사람의 몸이 뭐예요? 플래시가 됐다, 육체가 됐다잖아요. 영이 없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애들, 그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 좀 그러잖아요. 영혼 없다고. 영혼 없는 말을 한다고. 그 영혼 없는 그런 그 성적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프레시, 고기 덩어리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 그 다른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주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주님의 이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합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야 되지. 이게 이제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창녀가 뭐 사람 뭐 창녀되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과 합하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주님의 몸에 합쳐서 주님과 몸에 합쳐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합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마치 창기의 몸과 합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음행적인 그런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은 도망튀라는 거예요. 엔간하면은 사도 바울도 싸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튄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하고 틀린다는 이 음행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이 어떤 몸입니까? 자기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건 누구의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뭐냐 하면은 이 음행의 죄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말하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보세요. 이 헬라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그런 학파들이 얘기한 대로 몸은 그냥 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음식 먹는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젊을 때부터 음식도 잘 좋은 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음식 양도 먹지 말고 그래야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몸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회를 잘 못하다 보니까 먹는 목회를 많이 했어요. 밥을 주면 보통 사람 한 그릇 먹나 저는 두 그릇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밥을 반 그릇만 주세요.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니까 이 몸 속에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담기고 그리고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곳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디 오셔요? 우리의 몸에 오십니다. 우리의 인격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담은 이 몸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시니까 우리 몸이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몸이, 내 인격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몸, 너희의 인격 자체가 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도 애기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그 성장한 몸을 십자가에까지 들여가지고 우리를 상관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하고 우리를 구해내셨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이 몸의 가치가, 구원받은 자의 인격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고 좀 교만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희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샀는데,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은 자들이 자기 몸,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인격체라면 이제는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농담이 뭐냐 하면은 성전 잘 관리하고 있나, 이게 농담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으로서, 구원받은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렵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 캘거리 응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